안녕하세요. 하루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도들에게 이것을 일깨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엄숙히 명해서 말다툼을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말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지 감정적으로 언행을 험하게 하는 것, 이것으로만 한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고 듣는 사람들을 파멸에 이르게 할 뿐이다 라고 하면서 이 말다툼이 과연 어떤 말다툼이길래 이 파멸까지 이르게 하는가를 생각하게 만드는데,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속된 잡담을 피하십시오. 그것이 사람을 더욱더 경건하지 아니함에 빠지게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말다툼의 종류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거친 언행과는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말다툼은 이전에 디모데 전서에서 이야기했던 이 헛된 가르침과 연결이 되어져 있을 겁니다. 이 헛된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영지주의적인 이단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 이야기해오고 있는 것처럼 자기들만이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영지주의예요. 근데 자기들만의 특별한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영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것은 육체는 부정하고 영은 거룩하고 성별되고 더욱더 높은 차원의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육체로 부활하신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이따가 이제 이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게 될 텐데, 어쨌든 그래서 이 영지주의적인 가르침이 헛된 가르침이고 이것과 싸우기 위해서 말다툼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살아가는 이 교회가 경험하게 될 이 세속적 가치들이 얼마나 거세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세속적인 가치를 막아서기 위해서 굉장히 금욕주의적인 방식에 대응을 하게 되겠죠. 그것이 유대교인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오는 가르침이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헛된 가르침들과 논쟁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 논쟁 자체에 빠져들어서 참된 복음의 영광은커녕 복음은 가리워지고 논쟁 자체만 부각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헛된 가르침이 무엇이냐라고 하는데 에너지가 쏟아지게 되지, 이 복음 자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기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써라. 이것이 디모데가 받았던 예언과 연결되어져 있었고 은사와 연결되어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전 본문들에서 함께 나누어 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은 암처럼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후메네오는 우리 디모데 전서 1장에서도 등장했던 인물이에요. 근데 이 후메네오와 빌라도라고 하는 또 이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면서 이들은 진리에서 멀리 떠나버렸고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라고 말하면서 부활을 부정하게 되죠.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부정, 이미 지나갔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의 믿음을 뒤엎는, 그래서 자기들만이 특별한 영적 지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영지주의의 가르침을 이 후메네오가 했다라고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초는 이미 튼튼히 서 있고 거기에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아신다는 말씀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다 불의에서 떠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기초는 이미 튼튼히 서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튼튼히 서 있는 하나님의 기초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기초이겠고, 그것이 증명이 되었는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증명이 됐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확실한 지식이기 때문에 이 비밀이 모두 다
밝히 보여지게 되었고 비밀이 계시되었고 비밀이 계시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반론이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아신다.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다 불의에서 떠나라라고 하는 말씀은 이 세 번역에서 이해하는 것은 민수기 말씀을 인용했다라고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조금만 확장적으로 생각해 봐도 주님께서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아신다. 예수님께서도 그 목자가 자기 양을 알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이미 이 부활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양들은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20절부터 22절은 이 거짓된 가르침에서 벗어나라라고 하는 이야기와 좀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보이는 본문인데,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좀 가치가 떨어지는 그릇으로 여겨지죠.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그릇에 대한 이야기, 깨끗하게 성별되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앞에 있는 이 거짓된 가르침에서 벗어나라라고 하는 것과 다투지 마라라고 하는 것과 귀하게 쓰이는 그릇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요 뒤에 이제 26절까지 이야기도 또 다시 거짓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거짓 가르침과 대비되는 어떤 이 귀한 그릇의 상태,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상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본문 묵상하면서 지금 이 디모데가 경험했을 사역적인 어떤 한계들과 어려움들이 무엇이었을까를 떠올려 봤어요. 우리는 요한 계시록을 생각을 해보면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떠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우 냉철해지고 냉혹해진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데, 그런 이유가 이런 이단들과 싸울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게 분명하죠. 박해도 있었을 것이고 이런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이런 이단들의 발응들도 있었을 것이고, 여기에서 굉장히 위축되고 어려운 상황이었을 거라고 여겨져요. 디모데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의 어떤 상태와 상황들, 이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 자신이 나무그릇과 질그릇처럼 여겨지는, 디모데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이 소심한 그런 모습으로 전통에서도 그렇게 여겨지고는 하는데, 어쨌든 이 디모데가 겪고 있는 어떤 상황 자체가 자신 스스로를 굉장히 위축하게 만드는 비교의식에 빠져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거짓된 가르침으로 아무리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처럼 보여지더라도 진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은 참된 복음을 담는 것만이 진짜 가치 있는 그릇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명예욕이나 어떤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젊음의 정욕일 수 있겠죠. 이런 젊음의 정욕들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오로지 복음에 충성하면서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멀리 하십시오. 다시 이제 앞선 주제로 돌아오죠. 이 무식한 논쟁은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단에 대한 반박, 그리고 복음에 대한 수호를 너무 이제 강조한 나머지 진짜 참된 복음 그 자체를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이야기했어요. 이런 무식한 논쟁은 멀리하고 그대가 아는 대로 거기에서 싸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종은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고 잘 가르치고 참을성이 있어야 하고 반대하는 사람을 온화하게 바로 잡아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복음을 어떤 그릇으로 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담는 그릇인 디모데는 온화함으로, 온유함으로, 잘 가르침과 참을성으로 그릇을 닦아내는 거죠. 이런 삶이 준비되어 있을 때, 복음을 구현한 삶이 있을 때 여기 담겨진 이 복음이 더욱 영광스럽게 빛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회개시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악마에게 사로잡혀서 악마의 뜻을 쫓았지만 정신을 차려서 그 악마의 올무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결국에는 복음은 그 자체와 그것을 담고 있는 이 그릇이 정결하고 성별된 그릇이어서 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강력한 힘이 삶을 통하여서 구현되어질 때에 오히려 반대자들을 회심시킬 수 있는 강력한 능력으로 그들에게 메시지가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자체의 싸움이 아니라 결국에는 삶으로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일관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거짓된 가르침을 피하고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성령께서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는 은혜와 은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한계가 어떠하든지 성별되고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깨끗한 그릇에 존귀한 복음이 담기면 그 가치로 인해서 적대자들도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논쟁을 위한 논쟁을 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데 이 싸워서 논리적으로 이기면 설득될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그런 설득으로 논리적인 전개로 회심하게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회개와 회심을 위한 복음 전도는 논리로 전쟁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결하게 성별된 삶을 가졌을 때에 이 진리가 증명되게 되는 거죠. 진리를 다툼이 아니라 온유와 인내로 하는 것이 사실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 그러나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것도 결국에는 그 복음을 살아낸 실제의 삶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비교의식도 갖지 말고 어떤 사역적 한계와 부족함도 인식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복음으로 단련하고 복음으로 살기 위해 무던히 애쓴 그 삶의 자리, 씻어낸 모습, 그 정결하게 성별된 모습, 삶의 증명들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정결한 그릇에 영광스러운 복음이 담길 때에 우리는 그릇 자체의 가치로 영광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담겨진 영광스러운 복음으로 인해 우리가 가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복음의 삶이 우리 안에 온전히 구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의 그릇이 준비되고 영광스러운 복음을 온유하고 친절하고 사랑으로 전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결국에 이 복음을 살아낸 삶의 실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주님,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이 복음을 살아낸 실력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 주님의 그 복음의 능력으로 하루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동행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살아낼 수 있는 힘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